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022년 6월 6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국가가 정한 현충일이라고 하는 귀한 국가 공휴일이기도 한데, 오늘 하루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많은 애를 쓴 우리 어떤 선조들, 또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감사, 또 존경을 표하는 그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떤 풍요로움, 또 안전한 삶의 상황이 주어진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 또 많은 땀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처럼 주어진 이 고귀한 자유와 또 평화, 이 풍요로움 것들이 잘 유지되고 더 향상되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38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어떤 진솔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글들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의미 없는 노래로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렇지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서로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묶고 그 줄로 나를 매어서 정말 곁길로 세상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는 찬양,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7장 27절까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페이지가 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빠른 속도로 이 내용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또 주일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게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갖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진 아니하고 좀 짧게나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 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주3 교재에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천국,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의의 통치를 이루실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7장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신적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임을 그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과연 참아야 되느냐, 왜 그토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이 패역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냐라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오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좇으면서 늘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하지만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이 다시 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그 다윗 시대와 같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 시대와 같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내는 걸 보고 바로 이분이 장차 로마의 이 억압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건져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증거하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를 그리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가장 큰 자인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였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자리를 얻어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 자, 아니면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마 천국에서 큰 자일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지적 그런 능력을 갖추고 탁월한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냥 아무나 다 천국에 유대인이면 다 천국에 들어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작냐 이것조차도 거론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천국 문턱에도 결국 문 앞에도 갈 수 없다라고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 가운데 역설적인 진리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굉장히 우리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들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가치는 매우 미미합니다. 거의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보면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를 셌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2등 시민의 위치에 차지하는 무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낮은 아주 작은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당시의 제자들에게 쓰는 바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책성의 어떤 경고성의 아마 메시지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입니다라고 막 묻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이 큰 자야 라고 뭔가 칭찬하고 그들을 띄워줄 것으로 아마 예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매우 뭐하다? 교만하다. 너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매우 작은 자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당시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와 멸시의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인데, 만약 그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이건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귀나 또 소가 돌릴 수 있는 아주 큰 연자 맷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맷돌이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굉장히 간담이 서늘할 만큼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이랄지라도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책임을 물음이 아주 무겁게 있을 것을 아주 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발생을 합니다. 돈이 있고 배움이 있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 누가 봐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냥 보통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뭐 있어도 크게 편하지 않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과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는 아마 그 누구도 떳떳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라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교회가 그리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실족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다른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가난한 성도로 그냥 떠나버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새기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목에 연자맷돌을, 그것도 엄청나게 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깊이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내용에 대한 요약을 드리면 만일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찢거나 빼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듯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간담이 사늘합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충격적인 단어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철저히 이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만일이라는 단어로서 바로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매우 어렵겠지만 너희의 신체의 그 한 부분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려라, 찍어내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단호하게 그 죄의 어떤 근원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죄에 대한 그 심각함과 그 무서움을 깨닫고 정말 그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를 안다면 쉽게 아마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너무도 쉽게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 작은 자, 소자, 옛날에 보면 소자라고 했죠. 어린아이 같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었던, 어떻게 보면 가치로면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업신여기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아니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 성도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기준은 이 성경 말씀,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게 진정한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이처럼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작은 자를 찾아오는 것이, 그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너희의 손이나 너희의 발이나 그 무엇이 범죄하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남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의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자의 묵상을 읽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손과 발을 찍어내어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손발을 찍어낸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당하게 대우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에 좀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삶의 방식, 어떤 기준이 아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깨어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죄가 생각나고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은 바로 이 공동체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투세 사람의 증인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 권고하게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곧 하늘에서 내린 결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그것이 뭐겠습니까?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도 거룩해야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따르고 추구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께 속한 그것과는 배치되거나 그것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교회는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은 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범한 어떤 요소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면이 있어야 되고 권고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처분, 어떤 결정이 있어져야만 교회 공동체가 이 죄성, 세상의 어떤 이 악한 이 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올바른 권징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당회가 어떤 장로님의 문제, 또 집사님의 문제, 또 몇몇 사람들의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서 교회 앞에 내놓고 결정하면 그것을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징계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징을 무시해버리고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버젓이 전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죄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어떤 죄를 들어오게 한 요인으로서 문제에서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이슈화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형태도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분명히 그 지체가 그 성도가 심각하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그 권징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계속 그 처벌을 무시하고 행동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올바른 권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를 무시한 징계, 권징은 사실 또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어떤 네 형제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뭐 하라냐면 1대1로 권고해라. 근데 요즘에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SNS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문제를 막 그냥 어떻게 보면 폭로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전도 안에서 일어난, 남전도에서 일어난 어떤 것에 일어난 일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런 사이버 공간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든 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떠벌려가지고 폭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첫 번째는 그 사람과만 뭐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듣지 않으면 2단계는 뭐냐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입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을 권고해라. 왜냐하면 두세 증인은 우리가 율법에 보면 어떤 그 말이나 그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확증을 할 때 두세 증인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재판이나 어떤 일이 돼서 확증을 할 때는 거의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증인을 세우고 그 두 사람 이상의 어떤 뭐 사인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권면이, 그 권고가, 어떤 처분이 확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하라 합니다. 근데 만약 교회 공동체의 말도 안 듣는다?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이방인과 세리는 뭐냐면 결국은 교회 밖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 사람을 출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출교의 어떤 명령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할 때도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랑을 근거로 한, 다시 말하면 출교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징계해서 출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출교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함이 그 권징의 목적이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출교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는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교정하고 권면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반복되는 죄를 진 사람에게는 그런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하면서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영적으로 권면하면 마음을 닫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범하는 것 같으면 거룩한 길로 돌아오도록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했지만 우리 교회의 거룩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죄의 영향, 어떤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함께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함께 추수감 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